제가 좀 일찍 왔는데 우리 장경호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우리에게 오신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셔요. 그때 말씀이 참 좋았다고 그러셔서 가슴이 덜컥 내려가더라고요. 아니 오늘 하는 설교 또 해가지고 또 써먹는 거 그걸 혹시 알아채실까 덜렁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만 주시는 게 아니고 망각의 은사도 주셔서 목사가 설교한 거 그냥 20년 전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교회와 맺은 인연이 어디까지 가나 보니까 1973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박형규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크리스찬 막시스트 다이알로그, 기독교와 막시즘의 대화라는 세미나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말 레포트를 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칼 막스의 고등학교 졸업 논문, 아비투어 논문을 읽고 이제 소감을 쓰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때 19살의 나이에 막스가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한 글인데, 그런데 한 몇 년 있다가 경찰서에서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갔더니 그때 박형규 목사님이 한 강의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노트를. 그래서 아니 없다. 나는 학기 끝나면 다 노트 내버리기 때문에 없다. 이게 박형규 목사님과의 인연이었는데, 제가 82년에 우리 기장파송 선교사로 독일 뷰르텐베르크 주교에 사역을 할 때 85년으로 기억하는데 독일 EMS 선교 아시아 담당 총무 글리어 박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서대문 교육원에서 묵었습니다. 새벽에 막 글리어 박사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때 아주 그거 갖고 있으면 간첩으로 몰리는 단파 라디오를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는데, BBC에 제일교회 교인들 쳐들어가고 정보부에서 경찰이 들어가서 이제 교인들 쫓아내고 뭐 난리가 났다는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이제 저희들이 여기로 오고 했던 이제 그 기억. 그래서 이제 거리로 쫓겨나 경찰서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이제 독일에서 목사들이 오면은 꼭 거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던 그런 일들. 그리고 아마도 20년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설교하러 왔는데 그때는 이제 갈라져 가지고 가능하면 예배 시간을 좀 안 지키면은 2부 하시는 분들 이랬다는데, 지금 와서 들으니까 그분들이 나가셨다고. 그래서 저보고 설교 조금 오래 해도 된대요. 오래 하지는 하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관심의 하나가 극지 탐험이었어요. 서구세계가 각국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북극과 남극 탐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극지 탐험에 나선 개인의 탐험심과 영웅주의, 그리고 애국심과 국가 사이의 경쟁에 합류하여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피어리와 쿠크 선장이 북극을 향해 갔고, 남극을 향해서는 노르웨이의 아문센과 영국의 스코트가 남극을 향해 갔습니다. 누가 먼저 남극에 발을 디뎠죠? 아문센입니다. 아문센보다 딱 한 달 늦게 남극에 도달한 스코트, 이른바 정복의 역사에서 2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는 아문젠보다 스콧이라는 인물을 더 영웅적인 탐험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중에 드러납니다. 아문센은 북극으로 간다고 해놓고 살짝 뱃머리를 남극으로 돌렸습니다. 사기친 거죠.
그 후에 비난을 하니까 사실은 남극을 거쳐서 북극을 가려고 그런 거야 라고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에 불만을 제기한 동료 요한센과 남극을 떠나자마자 결별하고 그를 매도하여 자살에 이르게 했고, 하루라도 빨리 스코트보다 먼저 남극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 정복욕 때문에 비교적 쉬운 코스를 선택했다는 것도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짙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스콧을 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의 경쟁자였던 아문젠이 그보다 더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소인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역사는 명백하게 실패한 탐험가인 스콧을 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하는 것일까요? 스콧의 목적은 남극의 최초 정복자라는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남극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그의 중요한 탐험 목적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실패로 끝난 남극에 이제 거기 갔는데 눈보라가 치는데 뭐 깃대가 펄럭이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문젠이 먼저 와서 깃대 꽂고 간 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쓰레기들이 널려져 있고 아문젠이 머물다가 자기 깃대 꽂고 갔고, 친절하게도 거기다가 뒤에 오는 스콧에게 편지까지 남기고 간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죠. 이제는 살아서 돌아갈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동료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동상에 걸린 몸, 식량을 실어도 부족할 판에 스콧은 남극의 암석 표본 14kg을 썰매에 실으라고 합니다. 동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상에 걸려 움직이지 못할 몸, 식량 하나라도 더 싣고 가도 부족한 판에 돌덩어리 14kg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실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콧은 이로써 남극 탐험의 과학적 탐구의 길을 최초로 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다가 펭귄 알을 발견하면 도대체 이 새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그 알을 얻기 위해서 5주 동안 행진을 멈추고 펭귄 알을 찾아다녔던 것도 그가 한 달 늦게 남극에 도착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1911년 11월 1일 남극점을 향해서 출발했다가 이듬해 1월 17일 극점을 밟았는데 아문젠보다 한 달 늦게 도착해서 정복의 역사에서 실패한 후 지옥 같은 악천후 속에서 귀환하다가 다른 두 동료와 함께 얼어 죽을 때까지 썼던 그의 마지막 일기의 날짜 1912년 3월 29일, 5개월에 걸친 2,500km의 긴 행군의 끝, 모두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4명이 남아서 이제 그 눈보라치는 텐트 속에 숨어 있는데 에반스는 뇌를 다쳐 죽고 오츠는 자신의 동상으로 동료들의 생존이 더 위협받을까 봐 나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텐트를 나갑니다. 스콧은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걸 알면서도 그를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스콧과 나머지 2명의 대원도 모두 다 얼어 죽었습니다. 8개월 후 시신 수습에 나선 영국의 수색팀이 드디어 스콧과 그의 다른 2 동료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발견했을 때 3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가슴에 포갠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콧의 가슴에는 그가 죽기까지 써내려간 일기와 그의 2 동료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영국의 정부와 국민에게, 그리고 마지막 자기 신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남극 탐험에 나서면서부터 죽기까지 그가 기록한 남극 일기는 이 25명으로 구성된 탐험대 애국심과 그들의 희생과 헌신, 그들의 초인적인 용기와 인내심, 그리고 절망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책임감, 그리고 영웅적 우정에 대한 위대한 인간 승리의 감동적인 기록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스콧은 비록 탐험의 역사에서 2등으로 실패한 탐험가였지만 남극 일기 이 한 권의 책으로 그는 명백한 실패를 가장 위대한 인간 승리로 승화시킨 인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국왕,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영국 국왕이 해군 대령 출신의 장례식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진정한 한 영국인을 하늘나라로 보낸다. 그는 성취와 성공이라는 우연성에만 집착하여 불타오르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소인배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일이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숙이고 최선을 다한 사람, 비록 몰락했지만 이길 수 없는 운명의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도록 장엄하게 인간의 심정을 고양시킨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콧은 20세기 초 실패했으나 결코 실패하지 않은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죠. 사실 실패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 그리고 참으로 본질적인 것은 한 인간의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한 후에 그의 삶이죠. 삶의 진정성, 한 사람의 인격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실패를 새로운 차원의 인간 승리로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스콧은 애국심과 동료의 책임감,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써내려간 한 권의 일기를 통하여 명백한 패배를 위대한 인간 승리로 승화시킨 진정한 영국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사실은 신학교 시절부터 제가 좋아했던 스콧을 언제나 회상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도 신앙의 역사에서 실패한 인물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그였지만,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 한 여종의 추궁에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신앙의 역사에서 명백하게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놀랍게도 복음서 어디에도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무력한 메시아에 대한 절망감으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다시 그의 이전의 직업, 일상,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수많은 기억들, 가슴 벅차게 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도 갈릴리 해변가의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강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여러분, 사람을 좌절시키는 외적인 조건이나 요건들보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패배시키고
절망시키는 요인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신에 대한 절망은 스스로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자괴감과 절망,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의 호숫가 업으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쳤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의 배경에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배신할 수 있어? 라는 책임 추궁이 있을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또 그렇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3번이나 그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대로 그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흠결이 없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요한도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또 신시했던 다른 제자들 순결한 어머니 마리아라는 반석에도 아니고 신앙의 역사에서 실패한 인물,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없고 착하고 신실한 제자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든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순결한 흠없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래 흠도 많고 격정적이고 실패도 하고 좌충우돌하고 자기를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는데요, 저의 일은 뷰르텐베르크 주 교회를 막 다 다니면서 어린이 성경학교, 견신내교육, 예배, 강연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어느 마을이든지 교회가 제일 높은 건물이니까. 그런데 어느 게 가톨릭이고 어느 게 개신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가톨릭은 십자가가 있고 개신교회는 위에 닭이 서 있어요. 닭. 금빛, 황금빛 닭 한 마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에게. 이게 왜 닭이 있냐고. 그래서 이거 피뢰침이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언제부터 이 닭이 생겼냐? 모른대요. 종교교육 때부터인지 아직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독일에 와서 개신교 첨탑 위에 닭이 있길래 베드로를 상징하기 위해서 저걸 세운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사인 아니냐. 이 닭이 3번 흔들릴 때마다 나는 당신을 몰라요, 나는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배신하지 말라고 배신의 경고. 게다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10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세계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독일 국가의 나치즘에 동조했던 독일 교회에 대한 경고 사인 아닐까?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석 할 수도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닭을 볼 때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회상시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런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 이유, 실패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를 통해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살다가 어찌 실패할 때가 없겠으며 어찌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공이나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란 실패 속에서 절망한 자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진정한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자책감으로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그러나 그 실패 뒤에 감추어진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헤아려 깨닫는 사람, 그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2009년이니까 오래됐어요. 마이클 만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퍼블릭 에너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1930년대 미국 불황 공황기에 전설적인 은행 강도 존 딜린저라는 강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조니 뎁이라는 배우 캐리비안의 해적 뭐 영화를 안 보시는가 보나 여러분들.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이 실화예요. FBI가 이 딜린저를 공공의 적 1호로 선포하고 사글거나 죽이거나 하여튼 잡아라. 온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이 은행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배짱이 있냐면 생얼로 시카고에 차려진 수사본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러고 보니까 막 자기 사진 있고 막 죽은 자기 동료들 엑스표 해놓은 걸 보고도 나오는 아주 배짱이 두둑한 강도예요. 어느 날 사랑에 빠집니다. 오페라 극장에서 아주 고급 코트 외투들을 보관했다가 손님 나갈 때 되돌려주는 여자 빌리 프레셔. 그런데 혼혈의 여성입니다. 가진 건 돈과 배짱밖에 없는 딜린저가 시카고 최고의 식당에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죠. 안절부절해요. 여자가 왜 안절부절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만 쳐다보면 곁눈질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주 값싼 헐갑 옷을 입고 이 고급 식당에 나타난 그 여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딜린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라고. 그게 아닌데. 근데 하여튼 궁금했어요. 실례지만 뭐 하는 분이세요? 저 은행 강도인데요. 이게 깜짝 놀래죠. 아니 뭐 처음 만나 데이트하는데 지나치게 솔직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진짜로 뭐 하는 분이세요? 저 은행 강도라니까요. 내가 은행 강도니까 은행 강도라고 하죠. 깜짝 놀라죠. 그때 딜린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대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고 가출해갖고 깡패가 됐다가 은행 강도다가 뭐 감옥에 갔다 나오고 탈옥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말이죠. 제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질문을 해. 무슨 질문? Where are you from? 여러분 한국에서 누가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면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중앙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뭐 어디 나왔냐? 네 고향은 경상도냐? 문둥이냐? Where are you from은 여러분이 우리가 밖에 나가면 나라를 말하지만 이 질문은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 내가 뭐 전라북도 군산에서 채씨 집안에 태어난 게 내가 선택한 겁니까? 그냥 우연히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매달 며칠 어디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Where are you from에만 관심이 있는데 나는 Where you are going to 어디로 갈 것인가 관심이 있다고. 딜린저는 사실 여러분 정체성 우리가 보통 아이덴티티 뭐 그래 정체성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러면 경찰이나 물어보겠지 뭐 범죄자. 근데 모든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어디서 태어나고 뭐 하고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냐? 네가 지금은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가치를 오직 과거에 의해 평가하는 세상에 딜린저는 사실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나는 내 과거에 의해서 나의 삶이 평가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직 미래로부터의 나.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도 과거로부터 평가된 바울이라는 정체성은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으로 기독교인을 박대하고 학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뒤에 있는 건 잊고 앞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런 겁니다. 뒤에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과거예요.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마디로 물어보면 뭐 주일날 11시 예배 가는 사람 뭐 착한 게 많죠. 저는 크리스찬 아이덴티티가 뭐냐? 자신의 삶을 과거와 현재에 의해서 평가받기를 거부하고 오직 미래로부터 이해하고 평가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간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상은 부르심 그 자체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크리스찬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결함과 나의 실패와 타락과 나의 지금의 현존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분, 그래서 부르심 그 자체가 은혜고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목표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가는 것은 바울이지만 그를 잡고 온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시험을 받아 가끔 하나님 붙잡은 손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 그것만이 뒤에 있는 걸 잊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진 모든 희망의 근거, 우리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은 손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데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신도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는 믿음이 약해 주님을 잡은 손 놓을 수 있으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신에게 절망할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 우리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곤비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미래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